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8과 신의 산에서 주신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고 드디어 신의 산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에 머물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교과의 기억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일요일 교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일요일 교과의 핵심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에 입성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나라가 세워지려면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국민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형성이 되었죠. 그리고 영토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요? 일단 이들이 앞으로 살게 될 영토는 사실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임시로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을 임시 영토로 삼으면 되기 때문에 영토도 우선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만 남았나요? 그렇습니다. 주권이 남았습니다. 주권은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일단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도자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고 통치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법과 원칙 안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율법을 내려주심으로 이 땅에 실현시킬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세우셨습니다. 이로써 시내 산에서부터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인 나라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교훈의 말씀에 그 목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당신의 성품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비추는 통로가 되기 원하셨기에 시내 산에서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시고 또한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나누어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다른 이방 나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을 나눠주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선교적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특권 의식에 사로잡히고 선민 사상에 물들어서 이방 나라를 죄악시 여기고 이방인과 담을 쌓고 자기들끼리만 그 특권을 누리는 데 그쳐버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아무리 좋은 것도 나누지 않으면
썩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가 세상의 빛이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국가는 결국 예수님까지 거절하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완전히 실패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국가를 세우셨는데 그 국가가 바로 무엇일까요? 영적 이스라엘로서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실 때에도 역시 그 원칙은 똑같았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국민, 그리고 영토, 주권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신약시대의 모든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땅은 어디에 있을까요? 실제적인 우리의 땅은 사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땅을 찾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구약의 팔레스타인 땅을 선택했겠지만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새로운 땅을 찾으셨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농부가 등장하죠. 그 농부가 어디에다가 씨를 뿌렸다고 말하고 있죠? 좋은 땅에다가 뿌렸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씨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율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밭은 무엇입니까? 그 밭이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담아내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땅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이 마음이라고 하는 땅에 심겨지게 되면 비로소 이 마음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신약시대에는 교회라고 부르고 그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 국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명한 목적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아까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품성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바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품성의 사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내 인생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꿈꿔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되고 다른 사람들, 특히 주변 국가들의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길과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하도록 부름받았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목적이 하나님의 품성을 나누는 일일까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복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이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것도 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고작 품성을 나누는 일일까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사실은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품성에 문제가 있으면 결코 오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사실
품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품성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에도 유일하게 가지고 가는 것은 품성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원리는 하나님의 품성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을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